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던 저희들 또 교회당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방학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초대에 응한 새로운 영혼들과 우리 기존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존 학생들 중에 구원이 확실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갈 각오와 결심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더욱 그 일에 힘차게 그리고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하 3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이제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57쪽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1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넘어가서요. 역대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화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왕과 백성 그리고 이제 신과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이라는 걸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그리고 성막의 식양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계셨습니다. 외적인 표현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다시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보니까 인간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운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걸 허락하셨고 또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체제를 허락하셔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내에 또 나라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왕은 사울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큰 집을 이제 왕궁과 같은 큰 집을 지으라고도 안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어요. 기쁘고 좋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실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고 또 전쟁이 승리를 했다는 뜻은 많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또 성전의 유지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특별히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됐는지 좀 잠깐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시작해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성전은 우리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천국에 계신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좀 더 많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있겠다라고 한 장소가 성막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뭐 했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교제라는 것은 사귐인데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았냐면 이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들과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해결했냐면 역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즉 이 성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해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존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이제 목축을 했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오려면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리고 거기서 한 1, 2주 정도를 지냅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귐을 갖고 아마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면 여러 지역은 남자들이 없게 되니까 혹시 적이 쳐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제사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자기가 손에 얻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뭐 양이나 소를 직접 가져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니면 돈으로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또 양이나 염소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성전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신도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자신도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인 교회, 예를 들면 중고등부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명 이상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거기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 몸된 교회를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건물인 성전인 이 성전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겉에는 그 돌로 지어서 석조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를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열왕기상 찾았으니까 20절 제가 좀 읽을게요. 열왕기상 6장 20절.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벽면 전체를 다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금은 굉장히 반짝이고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고 그리스도인 모임인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분방과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뭘로 장식이 되어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가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고 이곳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기쁨이 아니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의 승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성전의 기능은 뭘까요? 성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첫 번째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자,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건축한 이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 두겠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눈도 마음도 거기 두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눈이 있다. 항상 살펴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모자란 게 있으면 도우시겠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보셨어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눈을 가지신, 완전한 눈을 가지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움직이는 성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시간에 누구와 만나든지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가시고 그리고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눈도 하나님의 마음도 온통 빼앗아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 우주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는 존재들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받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중요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또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이제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포로 생활을 끝낸다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계속 신실함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는 고백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꼭 들어달라는 기도 응답 요청을 했어요. 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징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용서하시고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 전을 향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도와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에요. 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반 시간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자기가 극복하고 싶은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그리고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데 지혜와 능력을 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듣고 기도해 주잖아요. 합심 협력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었어요. 우리 시편 8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에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리고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여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사모했을까? 자, 일단 모든 그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오면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참새와 제비도 그 보금자리 쉴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쉴 곳은 어디냐면 주님의 말씀과 교제가 있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왜? 복이 있으니까. 복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정말 마음을 교제에 두고 말씀에 두고 형제자매님들에게 두고 서로 살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힘을 얻는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할 때, 선생님과 교제를 할 때 힘을 얻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를 깨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걸 보면 돼요. 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도로가 닦여 있잖아요. 뭐 경부고속도로니 뭐 서해안고속도로니 다 서울로 잘 오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오기 위해서 큰 고속도로를 닦아놨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오면 빠르게 오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든 도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닦아놨어요. 자, 그리고 곳곳에 이제 6개의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이제 보수자의 피를 그 복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큰 도로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고속도로가 시온에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온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뚫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여러분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즉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괴롭고 힘들 때, 눈물 많이 흘릴 때,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은 생명과 은혜가 내려온 곳이고 축복이 내려온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잘 듣고 교제에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4절에 오면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한테 뭔가를 받으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뭔가를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드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배려해서 뭔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찬송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성전은 교육받는 곳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자,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뭐 했냐? 제사 드리는 일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을 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당에 왜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러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보고 선생님 얼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을 비춰보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잘한 것 있다면 더 잘하고 그리고 내 각오와 결심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더 확실히 깨달아서 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교제를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 개인이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다시 살펴봅시다. 자,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우시면 외투를 벗어도 돼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제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고 이제 사울의 왕국이 끝나고 자신에게 왕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자기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어떤 자신의 왕이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려는 마음,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해지기보다는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래서 자기는 멋진 궁전에 거해요.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정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이에요. 장막이 아름답고 좀 좋았지만 자신의 궁보다는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품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성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자, 이 성전의 자리는 원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이 다윗이 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역을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이 멈춘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멈췄어요. 자, 그곳을 성전 지을 곳으로 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역대상 28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 죄송합니다. 29장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이제 다윗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전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비록 짓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를 들면 금을 드렸는데 3,000달란트 드렸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100톤 정도 된대요. 금 100톤.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7.7조 원 정도 된대요. 7조.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1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저는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인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헌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목자로 살았는데 그 들판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 왕의 지위를 가지고 뭔가를 누리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게 좋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사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렸고 여기 보면 치석이라고 해서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다 받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28장 29절에 다윗이 가라되 이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전체의 설계도, 성전 안에 쓰이는 기구들의 설계도 이거 다 다윗이 받아가지고 다 손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자,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갈 그 돌들을 정확하게 재어가지고 그거 다 깎아놨어요. 시작 하면은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보석도 다 준비하고 금도 많이 드리고 은도 드리고 철도 드리고 그리고 나무도 다 구에다가 다 갖다 놓고. 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거기 6절에 29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저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다리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왕이 먼저 솔선수범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만큼 헌금할게 하고 먼저 드리니까 이제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 아마 그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모든 관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왜? 왕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헌금을 하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어요. 왜? 안에 벽을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수고와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함으로써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수고와 헌신도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도 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 완성되어 가요. 솔로몬의 성전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성경을 배울 때 7년 환란 기간 중에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우리들의 즐거운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사랑과 어떻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받으세요. 자, 그리고 이 성전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게 또 하나 이제 교훈을 받으면 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마.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자신의 뜻을 접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셔요. 하라고 하면 목숨 걸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요. 그게 순종의 자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잖아요. 우리가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 즉시 멈춰야 돼요. 하라고 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이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사람의 태도예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는데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서 순종했습니다. 또 다윗은 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줬잖아요.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예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그 백성들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물질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와야 되고, 몸이 와야 되고, 몸이 오기 전에
마음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이 빠져버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마음이 와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 여기 우리 좀 찾아봅시다. 29장 9절 보면 제가 군데군데 읽을게요. 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라. 정말 성심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또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여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19절 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정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성심,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하고 이 성전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담겨야 깨달아지죠.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담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교제에 참석을 할 때 마음과 생각이 먼저 교제에 오고 그 다음에 몸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저 멀리 가 있으면 그건 교제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와 내 몸이 오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중요해요. 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아주 단단히 일렀습니다. 왜?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이뤘어요. 자,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소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그 소원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삶도 소유도 거기에 기꺼이 투자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빨리 찾아야 돼요. 안 찾아지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진지하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셔요. 너 이거 해라고. 그러면 그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훈받을 것은 이 성전의 유지 조건이에요. 우리 역대하 아까 찾았는데, 역대하 6장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자, 이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였습니다.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 있었잖아요. 자,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시은좌예요. 거기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1년 죄를 염소의 피로 용서받았잖아요. 죄 용서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피가 늘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언약궤를 메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소홀히 여겼어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뭐예요? 성전은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마음이 빼앗기니까. 눈이 가니까.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을 따라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은 그 성전과 그 성전의 제사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소홀히 될 때 하나님은 성전에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늘 구원받은 거 늘 항상 들으니까 별로 식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구원 너무 일찍 받았나 봐 이런 후회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성전을 파괴해버리듯이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다고요. 그럼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이 성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성전과 연결되도록 삶이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교회 일정에도 맞추고 중고등부 일정에도 맞추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계속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려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나의 삶에는 맨날 재미가 없고 늘 똑같은 삶만 살까? 왜 나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거기에 거할 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모시기에 충분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릴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몸과 삶을 버릴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거기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 받아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계시는 집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도 두시고 지혜와 능력도 두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에 비춰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또 각오와 결심한 대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